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93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심태숙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사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기만 하여도 저희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예정하사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이끌어 주시고 삶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세상 것에 얽매이어 염려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 깨어 준비하며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평안을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져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어린 생명들에게 전하여 줄 때 보배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마치는 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전에 관하여서도 우리 주님 친히 간섭하시어 어려움 없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에도 우리 주님 함께하시어 참되고 진실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우리 교회를 은혜롭고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하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어려움도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고 병든 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고 제가 가진 성경으로 338면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당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초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녀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네. 두 번째인데도 이렇게
여전히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데 머리가 막 갑자기 하얘지고 오늘 본문이 어디였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 만큼 계속해서 이렇게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 특별히 12장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좀 약간 앞이 깜깜했어요. 그냥 통독을 하면서 이제 12장을 볼 때는 사실 너무 좋은 장이죠. 별다른 내용이 오늘 구조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구조도 되게 간단하고 내용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앞이 좀 깜깜하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못하겠다라 얘기할까, 그냥 순서 바꿔달라고 얘기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주셨던 은혜가 있어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12장 자체는 너무 깔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정복 전쟁이었던 결과로서 그동안의 전투를 총정리하는 그런 보고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보면은 12장도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을 때, 그죠? 모세가 살아 있을 때 빼앗았던 요단 동편 지역의 내용들이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고, 그다음에 7절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지역이죠, 지중해 쪽을 빼앗은 그런 땅의 지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 7절부터 24절, 모세 때 그리고 여호수아 때, 이렇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본문이 관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오늘 봤던 1절부터 6절을 좀 보려고 하는데, 1절은 뭡니까? 1절은 보면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정복한 땅의 규모를 일단은 전체적으로 개괄한다 생각해서 1장을 이렇게 1절로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 사실 막 익숙한 지형은 아니라 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이 6절까지 다 하고 나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그 정복한 왕들이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왕이 이제 나타나는데, 먼저 2절부터 3절까지는 특히 요단 동편의 남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아모리 족속 왕 시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은 그 시온이 다스렸던 땅의 경계와 지역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시온에 대해서는 민수기 21장에 이 시온을 아주 막강한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지금 시온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시온의 땅이 아니고 원래는 이제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모압의 땅이었는데 민수기 21장에 모압의 땅을 이 시온이 빼앗게 되는 거죠. 이때 모압의 땅을 빼앗은 이 시온 왕의 강대함, 강성함을 시인들이 시로 만들어서 찬양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5절은 또 다른 왕이 나타나는데 르바 족속의 바산왕 옥이라고 이제 4절과 5절 나와 있습니다. 이 르바 족속의 바산왕 옥은 요단 동편 지역의 특히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르바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거인족. 신명기 3장 11절을 한번 보면은 이 르바 족속인 이 바산한 옥이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한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네, 규빗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바산왕 옥의 침상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로 길이는 4m입니다. 4m. 그리고 이제 넓이죠, 넓이. 가로의 넓이는 1.8m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침대로 부부들이 사용하는,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랑 쓰고 있는 사이즈가 퀸 사이즈거든요. 퀸 사이즈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이가 2m입니다. 2m. 보통 퀸 사이즈가, 제가 덩치가 좀 있는데도 2m고 넓이는 1.5m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뭐 패밀리 사이즈나 아니면 킹 사이즈나 보니까 길이는 다 2m예요. 넓이만 점점 넓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거는 아무리 길어봤자 2m인데 지금 바산왕 옥에 또 철 침상,
되게 육중했던 것 같아요. 아주 강한 침상을 만들어가지고 길이가 4m까지라는 거 보면은 굉장히 거인이고 막강한 왕이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을 보면은 이런 강대한 왕들이 있었음에도 정복에 대한 결과가 아주 그냥 담담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쳐서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뭐 여기서는 자질구레한 어떤 전투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전투의 결과를 총 정리해서 보고하니까 여호와께서 보면은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 요단 동편에 보면은 연두색이랑 약간 불구스름한 어떤 색깔이 보이시죠? 예, 동편 지역에 있는 북쪽 지역이 이제 바사낭 옥입니다. 그 철침상 르바 족속, 예, 그게가 이제 바산의 영토였고, 그다음에 남쪽 지역이 이제 헤스본 왕이었죠.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을 정리하면은 요단 동편 지역은 야복강을 기준으로,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시지만 야복강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양분되어져 있는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근데 그 바산 왕 옥과 시혼이 당대에도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전전하다가 올라온 일개 민족들에게 완전 초토화됐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슈거든요. 예. 이 가나안 동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수많은 땅들을, 수많은 성읍들을 통일했던 이 바산한 옥과 아모리 족속왕 시온이 광야를 전전하다가 올라온 그냥 일개 민족이에요. 한 가지 나라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하나의 민족에게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1절부터 6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요단 동편으로 서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호수아에서 이제 좀 살펴봤던 내용들이 이때부터 등장하는 거죠. 7절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지형을 설명합니다. 지형을 먼저 설명하는데 특별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여기 7절 이하에 보면은 8절에 보면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가지 또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데 지형 설명. 가나안 땅에 이런 지형들이 있었다.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형들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 산지도 있고 또 평지도 있고, 아라바는 이제 산지와 산지 사이에 있는 어떤 골짜기 같은, 그러니까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뭐 경사지도 있고 광야도 있고 네겝은 이제 남쪽 지역에 있는 어떤 평야 지역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 가지 지역들을 다 6가지 지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어서는 6가지 민족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렇게 이제 6지역과 또 6민족으로, 사실은 이 모든 지형들과 민족들은 가나안 여호수아 앞장에서 조금씩 설명이 된 부분이에요.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된다기보다는 어느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형들 설명되어 있는데 또 어느 지역에서는 몇 민족이 설명되어 있고, 이렇게 약간 산발적으로 펴져 있었던, 그러나 한 번씩은 꼭 다 등장한 지형들과 민족들입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지금 6지역과 6민족으로 다 같이 이제 싸잡아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언급을 통해서 가나안 서쪽 지역이죠. 가나안 서평 지역이 완전히 정복을 했다. 이 모든 어떤 족속들과 또 모든 지형들을 완전히 이제 정복했다라는 어떤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의 9절부터 이제 이건 똑같습니다. 이제 1절부터 6절에서도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 등장하는 것처럼 정복했던 왕들이 누구인가라고 이제 보시면은 9절부터 나타납니다. 여리고, 뭐 아이, 예루살렘. 근데 우리가 좀 약간 집중해서 봐온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왕들이 나열되어 있는 순서를 보면은 여호수아서의 본문의 순서를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 처음에 맞닥뜨린 어떤 중부 지역의 성읍이 있잖아요. 바로 여리고와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여리고와 아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남쪽 지역과의 어떤 전투가 기억나십니까? 남부 연합군 10장에서 예루살렘 왕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아도니세덱이 이제 필두가 되어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남부 지역 왕들이 이제 연합해서 물리치려고 했죠. 그렇게 이제 쭉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훑다가 이제
하솔왕 야빈 나오는 이제 마돈과 하솔부터 북부 지역에 점령했던 그런 지역들을 왕들을 쭉 이제 성읍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 맨 끝에 보면은 모두 31왕이었다. 31이라는 숫자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1이라는 숫자가 어떤 상징적인 요소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31이라는 숫자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저자가 이것을 기록하는 당시에 어떤 상징적인 어떤 요소를 있었겠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서적들을 찾아봤는데 30이라는 숫자 자체에서 어떤 상징적인 성경 전체에서 뭐 12면 뭐 그래도 약간 상징적이잖아요. 12 또는 뭐 3, 7, 뭐 10 뭐 이런 여러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는데 31이라는 숫자는 성경 전반적으로 걸쳐서 어떤 상징적인 요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게 뭐냐면은 31이라는 숫자는 끼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12장에 나열되어 있던 이 9절부터 24절의 왕들이 상징적으로 어떻게 선택된 어떤 성읍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성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1명의 왕을 이렇게 쭉 열거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쭉 열거한 이유. 그동안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좀 늘 이렇게 살펴왔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왕들을 무찔렀다. 이거를 표현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12장의 이 9절부터 24절까지 이어져 있는 이 31명의 왕을 두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의 노래다. 사실은 뭐 누구는 왕이요, 누구 왕이요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담백하게 열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찬양하는 노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어떤 혁혁한 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들이 무찔렀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어떤 혁혁한 공을 노래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문은 다 살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가 끝이 나면은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얼마나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로 좀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정복이 완성이 됐다라는 게 12장의 여러 어떤 담백한 진술들로 통해서 정복이 완성됐다는 걸 실제로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복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12장에 갑자기 와가지고 뭔가 정복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먼 옛날 창세기 12장, 여호수아 12장은 저기 먼 옛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1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큰 민족과 또 가나안 땅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네가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후 얼마나 흘렀을까요? 40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이후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도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수백 년이 흘렀어요. 수백 년이 흘렀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자손들과 자손들까지 수많은 자손들이 죽어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마침내 그 땅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의 어떤 오래 참음이나 또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런 단어들로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들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 전체에서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바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구약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역사를 돌아볼 때만 해도 사실 그 언약의 봉신이었던, 언약을 지켜야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역사 전체 가운데서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은 그냥 딱 종교적인 영역에 가둬놓고 제사는 따박따박 드리죠. 제사는 따박따박 드리지만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생각과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뭐가? 자기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명분이 구체화된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풍요를 주는 우상 숭배. 사실은 내가 풍요롭고 싶으니까 내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 명분이 우상 숭배로 구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버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한 다리 걸쳐놓고 하나님에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된다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삶의 실제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를 사랑하기에 자기의 만족을 주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자를 바로 음란한 자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네가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기껏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로 이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조금 배고프고 조금 목마르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잖아요.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막 반석에서 막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애써서 가나안 근처까지 다 데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죠. 다 와가지고 정탐 보내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못 간다. 좋은데 가나안 땅 진짜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근데 그 땅 우리 땅 아니야. 우리 못 들어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그냥 하나님을 또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애굽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아니면 광야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여기서 그들의 칼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게 하냐고. 그냥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든가 아니면 그냥 애굽에서 그냥 계속 종살이하고 있던 거 놔두시던가. 갑자기 왜 이러시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 그냥 우리가 바로한테 돌아가서 잘못했다 얘기하고 광야에 가서 돌아가든 아니면 바로에게 돌아가든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잖아요. 여리고서 분명히 얘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진멸할 것들을 소유하는 자는 그 당사자가 진멸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기어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형편이 없고 자격이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시거나 변개치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되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 12장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1차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잘 대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대해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12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그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12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주 신실하게 언약적으로 신실하셨다라는 것들을 12장에서 볼 수 있었다면, 두 번째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를 쭉 살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제 설교한 내용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일단 아주 요단 서편에 이제 강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크고 높고, 근데 백성도 많은데 그 많은 백성들이 다 거인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우리 4절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앞에 다시 한번 4절 앞에 거 한번 보여줄래요? 4절 앞에 거 앞에 거요. 자,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네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네 공로로, 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땅을 내가 차지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5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9장 5절입니다. 9장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공로로 그 땅을 얻은 게 아님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진멸당해야 될 백성이죠. 가나안 백성들과 다른 게 사실은 태생적으로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거나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그런 민족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민족도 진멸당했던 가나안 민족이랑 사실 똑같은 죄인이고, 그래서 진멸당해야 한 것이 마땅한 거죠. 그거는 광야에서 불순종했다라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펼쳐지는 사사시대와 그 이후의 역사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진멸당에 마땅할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전체 역사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여호수아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만 잘 봐도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장 5절을 보면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확신이 없는 것은 둘째고, 일단은 그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이 게임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약속의 말씀들,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 땅을 너에게 차지하게 해줄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2장 11절에는 뭡니까? 그 백성들이 아주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대적이었던 가나안 사람인 그 라합의 입에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우리는 이제 졌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상처나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듣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이었던 3장에서는 3장 16절과 17절은 한창 수위가 높아져 있었던, 그죠? 한창 수위가 높아져 있었던 그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작된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6장 기억나시나요? 6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여리고성 6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 딱 요 본문이었거든요. 6, 7, 8장 하는 딱 본문이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오전 2부 예배 마치고 식당 앞에 이제 난리가 났었죠. 식당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당을 막 이렇게 막 구경했었어요. 웬고하니 식당 안에서 유치부가 이제 여리고성을 박스로 쌓아놓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막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윤우가 이제 성경학교 하면은 항상 내용을 막 말하거든요. 첫째 주에는 아빠 오늘은 유치부에서 요단강 건넜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 주에는 이제 와서는 여리고성 무너뜨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리고성이 어떻게 그게 강한 성인데 그게 왜 누구 때문에 무너졌어? 그러면은 윤우도 알아요. 하나님이 쓰였다는 거 윤우도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공로로 이 땅을 차지하지 않았다는 거를 우리 유치부 학생들도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성을 차지한 거죠. 그리고 8장에서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실패한 자리에서, 죄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들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7장에서 아간의 죄를 다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가자, 이제 내가 다 쓰러뜨릴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었던 남부연합국과 북부연합군의 어떤 10장과 11장 기억나시죠? 아도니세덱을 필두로 한 남부연합군의,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공로라고 얘기할 수 없던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쳐서 죽였던 백성들보다, 8장과 42절인데요 칼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보다 우박이 내려와서 쳐 죽인 사람이 더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특별히 하나님 이들이 단번에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늘의 해와 달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멈추셨다고요.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의 공로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나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 여호수아만 봐도 그렇게 충분히 다 나타나는 거예요. 11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가장 강한 왕이었던 하솔한 야빈, 그 끝판왕이었던 그 야빈이 가장 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이 끌고 모았다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내가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전쟁의 과정들을 이스라엘의 공로를 드러낸다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대적들은 하나같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빼놓지 말아야 될 결정적이라기보다는 빼놓지 말아야 될 어떤 기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전쟁이 시작되고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군의 사상자가 단 36명밖에 없었다라는 기록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전술로, 이게 어떻게 인간의 군사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로입니까? 사실 이 36명도 1차 아이성 전투 때 사실 하나님이 작정하고 패배시키게 만들려고 해서 죽은 숫자 아닙니까? 그거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한 사람도 이 모든 전쟁이 시작되고 마칠 때까지 한 사람의 사상자도 낳지 않았다라는 이 기록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로 가능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 반드시 얘기해야 되죠. 빼놓을 수 없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전쟁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차지했다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가나안 땅을 상속물로 받은 겁니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풍요와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또 신명기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풍요와 안식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물로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모든 능력과 권능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기적들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것을 보호하시고 많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12장을 통해서 발견했고, 두 번째는 여기 그 신실함을 통해서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신실하고 하나님도 신실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느냐? 그렇지 않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그것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했다면은, 세 번째는 좀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여호수아 12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적인 영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12장에 나오는 사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고, 그리고 12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는 어떠한 연결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를 세 번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12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또 함께 있습니다. 먼저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제가 제일 처음에 앞서 첫 번째 적용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말했었는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신실했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거죠. 상관이 있죠, 그죠?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라는 그 성취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다라는 그 성취의 절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부터 저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부터 수천 킬로미터, 약 8,000km 정도 되더라고요. 8,000km 떨어진 오늘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함께 공유하는 공통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그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셔서 풍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마찬가지로 현세를 살아가는 이 새 언약 백성에게도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만 누립니까? 그뿐만 아니라 장차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건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도 지금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물로 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도록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속에서 보호받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 몇 달 동안 주일 저녁에 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데, 특히 지난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무기력하게 된 그 악한 짐승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과 그 어둠의 영역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 12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은 차지했는데 그 땅을 또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어떤 구속사역 아래서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실제로 그 땅이 멸망당하고 빼앗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2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그것을 언약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땅을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후 승리까지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점령해야 될 왕들이었다면, 순종함으로 다 쓰러뜨려야 될 그런 성읍들이었다면은, 신자들에게는 이미 그 모든 왕들을 정복한 상태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될까 막 조마조마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터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승리한 전쟁터에서 이 모든 걸 누리고 있냔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당시에 승리한 로마 군대의 어떤 개선 행렬을 가지고 와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말은 로마의 군대가 적군을 무찌르고 그 우두머리에 손발을 꽁꽁 묶고, 그리고 완전히 발가벗긴 다음에 손과 발은 묶고, 그리고 개선 행렬 뒤에 이제 질질 끌려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로마는 만천하의 승리를 드러냈고, 그리고 반대로 패한 적들은 무기력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 아주 발가벗겨져 가지고 꽁꽁 묶여 있고 무기력하고 완전히 패배했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렇게 승리하셨다고 되어 있었어요? 아까 무엇이 사탄을 이렇게 꽁꽁 묶고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절대로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라고요. 절대로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홀로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홀로 싸우셔서 승리한 싸움이고 그분이 승리한 그분의 승리였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6장에서 여호수아 6장에서 본격적인 싸움이 진행되기 전에 그 5장 말미에 만났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전쟁이 시작되기 앞서서 나가서 싸우시고 홀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홀로 승리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시는 거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것들을 이제 우리 유초등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있는데 바로 이제 실전과 리허설입니다. 리허설과 실전을 예화를 자주 드는데, 여러분들 가수들이나 어떤 무대를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리허설을 하지 않습니까? 리허설을. 근데 리허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바로 실전. 조금 있다가 시작하게 될 그 본 무대를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시간이 꼭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본 무대, 우리의 실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내세,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실전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의 본 무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리허설 때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본 무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거 영원토록 그거 하면서 살 건데, 나중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치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거 우리 영원토록 하게 될 건데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한다면, 우리의 실전을 생각한다면 지금 리허설이 이 땅에서 세상이 많은 것들을 성공의 기준으로 갖다 대는 그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이제 성공이라고 얘기하면서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좀 없어도 괜찮지 않느냐. 그것을 쟁취하는 것, 그것을 우리 공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공로로 차지하는 것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네 공로로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본 무대를 사는 삶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고난당하고 조금 남루하게 살지 몰라도 우리 실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자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세상 사람들은요, 그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보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삶의 목표가 자기 자신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손해보고 먼저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런 삶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놀리기도 하겠죠. 오히려 더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런 신자들 악용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또 참고 여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3일 밤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렇게 주일 예배도 나와서 우리 눈앞에 더 선명하게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배 때마다 그게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무엇하면서 지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더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인생들이 바로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근본적으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모든 싸움을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안식을 얻어내려고 공로를 세우거나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식에 위협이 되거나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갈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서금을 차지하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얻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안식으로 감사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일학교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주가 남았는데 주께서 끝까지 은혜 주셔서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이전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월 말에 금융에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일정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교회가 충만하게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교회를 충만케 할 수 있는 일꾼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들거나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사정 원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하나님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복이 주어졌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적들 또한 주님께서 능히 싸워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안식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남은 한 주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안식의 복을 맛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를 주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끝까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충만하게 자라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우리 앞서 행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직분자 선거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충만케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직분자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을 주님이 간섭하시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서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있게 하시며 주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